예레미야 33장 말씀.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라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합동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힘의 원천에 대한 얘기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딱 부딪혀와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슴에 딱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자꾸 없으면은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중재자는 중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다 끝나버려요. 나는 지치고 이렇게 다 하기 싫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음,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가치, 우리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딱 붙잡을 때에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진짜 소중하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중직자들의 걸음과 산업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사실은 우리에게 딱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크면은 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정리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진짜 필요하고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 운동의 가치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 덧입는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영적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들을 칠 때도 사실 그 가족에게는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양치는 정도의 남자로서 아이로서 이제 그 어른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나는 왜 양을 치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외로워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을 누렸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이 시편의 글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능력의 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후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다 보인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게 네 인생이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게 24시 하는 게 CBDIP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한 거거든요.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봐요. 근데 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됐던 이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딱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도 주시지만 현장에 이제 조금 이렇게 기반이 계속 다져져 가요.
우리가 이걸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기반들이 계속 다져져 가는 게 제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단단해져 가는 거거든요. 단단해져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하고 내가 관계가 없어.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하고 언약, 세계복음 언약이랑 이게 나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지금 시간표와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가면 다 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했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 당신은 여기서 기도하세요. 당신 여기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가장 한적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죠.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세워진 것도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 세워진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옥순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막 하시다가 지금 요즘 이렇게 매일 나오시거든요. 나오시는데 저한테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자기 영적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었어요. 이게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일찍 오셔갖고 기도 다 끝내놓고 메시지 다 받고 기도 잠깐 하고 딱 가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한 8시 되면 8시 반쯤 되면 눈이 감기신데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한동안 9시 기도를 못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9시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데 도저히 잠이 와가지고 안 된다면서 그때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정리 딱 해놓고 교회로 딱 오셔서 기도 먼저 딱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흐름만 조금 타도 조금만 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이게 영적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딱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되니 안 되니 해도 있잖아요. 이거 안 바꾼 사람은 흐름을 타고 이제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지금 길게 늘어뜨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막 신비적으로 해가지고 주여하며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받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야 되는 힘인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잖아요.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 12장 베드로의 그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여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누리라.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쁘기 전에 메시지 하는 거 딱 정리 딱 해놓고 한 주간 동안 딱 정리시켜 놓고 한 주간 시작하시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월요일 되잖아요. 그럼 바빠요, 여러분들이. 그럼 정리가 안 돼버리면 계속 그냥 말씀은 딴 데 있고 내가 지금 바쁘게 막 돌아가다가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된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 뭐였지라고 펴보고 아니면 그냥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딱 정리를 딱 해놓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 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힘의 원천인 거죠.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바꿔갑니다. 갱신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말씀 딱 붙잡고 걸음을 딱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경험치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계획을 짜가게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온전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이 딱 붙잡가면, 말씀 붙잡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멈춰있는 그냥 박자와 같은 게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딱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계속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병 치유됩니다. 저는 다락방 하면서 암 치유된 사람도 봤고요. 불치병 치유된 사람도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꼭 말씀 제대로 받아서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받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냥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병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대로 살면 돼요. 복음 전하면서. 그 은혜 받으면 살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은 치유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치유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치유시켜주면 그 치유진 대로 가지고 살고요. 화요일 대전팀들 모여서 이렇게 딱 있으면 이 몸이 정상적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의. 다 아파. 다 아파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갇히냐? 아니야. 저는요, 그렇게 믿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맨날 우리 문제 때문에 이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세계복음 하겠냐?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 시간표가 오면 바뀝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특징들이 다 사모했습니다.
저도 매주 이제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고 붙잡는 흐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을 딱 하고 결정을 해놓고 주일날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가시는지 현장 여러분 사역자들이 현장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또 이 사람은 이 현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적용해 가시는구나 이걸 쭉 보는 거죠. 보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딱 정리해서 딱 선포하고 나서는 온전히 제가 그 다음 주 메시지로 모든 걸 다 전향을 시켜버려요. 예, 전향을 시킵니다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성경만 계속 읽어오다가 아예 이제 제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목요일부터는 싹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목, 금, 토는 집중을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 44장 했잖아요. 그러면 45장 이게 그 다음으로 수요일 딱 지나면 45장으로 딱 전향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45장, 46장, 47장 같이 묶어서 할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비슷해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힘을 딱 주십니다. 확신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정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딱 와요. 어떨 때는 제목을 한 3-4개 막 적어 놓거든요. 그 본문을 보면서 3-4개 막 적어 놓고 있다가 또 그 3-4개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딱 한 번 맞으면 바로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앞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생각과 제 마음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네,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소성케 하며 즐거움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결국은 나의 영혼에 대한 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머무르게 만들어서 현장을 쳐다보고 내가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주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 열어 가실 겁니다. 제가 이거 왜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주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 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역자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사역하다가도요 멈춰요. 다락방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반드시 듭니다. 오늘 저기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전화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 나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전화 와서 오늘 못한다 하면 좋겠다면서. 그럼 지금 같으면 못한다 해도 있잖아요. 제가 안 넘어가거든요. 해야 된다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라고 기다리라고 이제 가는데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 가냐면 아쉽다면서 속으로는 이제 기분이 좋으면서 말은 아쉬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근데 집에 있으면 좋냐? 안 그래요. 편안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가서 말씀 운동 해보면 거기서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또 따로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신 힘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 현장 이번에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딱 서서 있다 보면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계속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맛봐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문이 열리든지 하면 그걸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잘 안 되네. 이러고 이제 멈추면 안 돼요. 항상 키는 지속이면 지속. 지속할 때 역사가 납니다. 뭐든지. 누구한테 역사를 나면 일단은 사역자한테 역사를 나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현장이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흐름을 타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제자를 붙여요. 난 안 된 것 같은데 붙인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또 고민하면 갑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계속 받아가는 거죠. 팀 합수도 가고 미션홈도 훈련받고 전도 제자 준비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 받아가면서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나를 100세에 불러갈 거니까 편안하게 이제 훈련 계속 받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힘이 계속 생깁니다.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인생이 참 무능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무능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무능함인데 무능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게 무능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쭉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응답이 오죠.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준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딱 있어요.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것까지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고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는 대로 했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그렇지? 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혔을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네가 이게 말하는 그 말을 행하는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거 불신앙 버리라. 이 수준 생각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겠다. 그리고 회복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증인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증인되게 해주겠다.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여호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현장 가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터져요. 그 서울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좀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래서 내가 문제는 계속 올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된다. 문제는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 문제 끝나고 나면 문제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 또 와요. 계속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역자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고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태안도 한 번씩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래도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만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멀리 오셨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세요. 내가 절대 미안하지 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많이 모이면 역사하고 작게 모이면 역사하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또 한 명 잃었잖아요. 가룟유다 가고 아웃되고 11명 제자 가지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아예 또 안 되니까 이 바울 하나님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려 가지고 전도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로마까지 쫙 뻗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옆에 루디아 붙였지, 야손 붙였죠, 브리스기아 아울러 붙였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디모데, 실라, 마가까지 하나님 변화시켜서 계속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 일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감옥 갔다니까요. 감옥에 있었다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위협도 많이 받고.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때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로도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이 축복이 우리는 큰 겁니다. 바울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 못 그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그 사회 갈 때 애들한테 얘들아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된다. 실제로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미국 가서 복음운동하고 싶다면서 자기 뉴욕 갈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역자도 잘 안 믿고 나도 약간 그때는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네가? 이러면서 실제로 그냥 지금 뉴욕에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만났다니까. 야, 참 신기하다면서. 그러니까 참 그게 참 희한해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 운동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일본, 어떤 목사님은 미국 이러면서 계속 그때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했던 분들 있잖아요. 다 그 길로 다 갔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과 하나님 수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간의 꿈을 자꾸 꾸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흐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으면서 갈 겁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지속하면서 갈 겁니까? 이걸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하나님하고 뭔가 딱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들이 딱 보여져야 이게 그다음부터 하나님 응답으로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해 봅시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어. 그럼 키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가? 이게 키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막 열심으로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놓쳐버리면요, 이 말씀과 생각과 영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생각이 잡힌다, 환경이 잡혀요.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는 불신앙하는 거죠. 불신앙.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 주신 허락해 놓으신 여정이구나. 그걸 인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여정의 길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여정을 딱 쳐다보고 쭉 걸어간 겁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노예 생활 얼마나 안 힘들겠어요? 그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요셉은 여정을 두고 딱 주님 딱 바라보고 여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힘을 주시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어서 그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갈등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갈등해요. 저도 갈등하고 때로는 좀 더 힘을 얻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고민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말씀 앞에 딱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과거를 쳐다보면서 지금 시간표를 쳐다보면서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역을 두려워해가 사역을 안 가버리면 그럼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못 봐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그게 성공의 이 비밀들이 쭉 보입니다. 사역 계속해야 실패를 계속 해봐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속해야 되는데 왜 난 지속을 못할까 그 의문부터 시작해야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 내가 모자란 게 뭔지도 보이고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이제 여정으로 딱 와서 이제 응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저는 완전한 인간도 아닙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흐름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 쭉 걸어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여러분이 좀 가슴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올해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거는 진짜 고민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주셨던 원단 메시지 붙잡고 저는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예배예요. 올해는. 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 제가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건가. 이거는 제가 올해 가장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훈련,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잖아요. 놓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힘의 원천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사단은 예배를 실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건데 그 다음에 전도 운동 이건 다 두 번째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돼 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비대면 시대를 가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면의 응답 누리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담아내고 와야 돼요. 이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중심을 담아가지고 계속 가야 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이거 방해합니다. 저를 무너뜨려야 예배 실패시키면 제가 영적으로 단절 딱 돼버리면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요. 메시지 끊깁니다. 여러분
제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이지 않도록, 말씀의 흐름이 내게 계속 임하도록.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가정에 신방 관리하는데 메시지가 안 나올 때 답답해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 그리고 어떨 때는 메시지 하기 전에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메시지 못 하겠다는데. 저는 밥 대충 먹고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먹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여러분이 현장 사역적으로 앞으로 이제 응답을 쭉 받아갈 때에 그냥 대충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능하면 1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할 때에 말씀 붙잡기 전에 그냥 가서 주여 하고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 주여 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한 3, 40분 앉아있으면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주여 하고 가만 3, 40분 앉아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딱 주세요. 진짜 딱 힘을 주시잖아요. 그럼 딱 그 힘 가지고 딱 일어납니다. 그럼 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 왜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는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음식 많이 드시고 배탈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